소리 크게 내면 좀 뚜렷하게 들릴까 해서 어떨까 모르겠는데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이야기, 요새 레트로가 또 유행이니까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시작할게요. 어릴 때는 학교에서 집으로 바로 돌아오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뒤에 가까운 친구 집에다가 다 몰려가서 책가방을 다 던져놓고, 그리고 골목길에서 찐뽕, 구슬치기, 찐뽕 아세요? 지금 모르시죠? 부들부들한 그 하얀 고무고무라는 일종의 야구 같은 게임, 자치기, 구슬치기, 말까기 뭐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하면서 놀아요. 어릴 때 저는 약수동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그 학교 앞 한국에 친구들과 그렇게 오후 내내 놀던 약수동 산비탈 골목길들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렇게 놀다가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면요, 저녁 햇빛이 약간은 누르스름하게 변하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저녁밥 튀는 연기가, 파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당시 다 그랬던 건 아닌데 우리 동네는 좀 가난한 집이 많아서 그랬는지 나무 떼서 연기 내면서 밥 튀는 집이 많았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이제 저녁 먹으러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쉽죠. 이 시간쯤 되면 마지막으로 꼭 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술래잡기예요. 숨바꼭질이라는 거죠. 이 노래는요, 한낮에 땡볕에서 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푸르스름하게 땅거미가 지는 무렵 그렇게 약간 어둑어둑해야 숨는 재미가 나는 거거든요. 눈과 엄지로 손가락을 지켜들고 노래를 합니다.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모여라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공기놀이나 뭐 고무줄 하면서 놀던 여자들도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다 모여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리고 술래를 정하죠. 그리고 술래가 정해지면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술래는 전봇대에다 얼굴이 대고 눈을 감고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약속한 대로 20번, 30번 외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술래잡기와는 다른 게임이죠. 술래잡기가 아니라 사람 잡기 게임이었잖아요. 술래잡기에서 술래가 이 말을 되풀이하는 이유는요, 친구들이 숨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령도 꼭 이렇게 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교과서를 낭독할 때 쓰는 그런 억양으로 했습니다. 술래가 눈 감고 이것을 반복해서 외치는 동안 친구들은 어딘가 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또 기발한 방법을 고안합니다. 하지만 골목길에서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전봇대 뒤나 뭐 문짝 뒤, 뭐 쓰레기통 뒤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들키기도 하고 또 들키지 않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뿐이죠. 이 술래잡기에는요, 즐거움과 스릴이 동시에 있는데요, 이 놀이가 시작될 때의 즐거움은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동시에 술래한테 들킬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과 스릴도 함께 느끼는 그런 놀이예요.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릴 때 술래잡기 놀이의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도 지금 많은 순간에 이런 술래잡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여러 종류의 술래잡기가 생기죠. 훌쩍 커버린 사춘기 아들이 저녁에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저랑 눈을 마주치도 못한 채 갑자기 황급히 자기 방으로 후닥닥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빠한테 들키면 혼나기를 했기 때문이죠. 녀석은 숨어서 생각할까요? 야, 아빠가 놓지 못했을 거야. 다행이다. 안 들켰네. 그렇지만 모르긴 왜 몰라요. 눈빛만 보면 다 알죠. 왜요? 우리가 이미 어릴 때 그런 일을 다 겪어봤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던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었으면 입을 잘 닫고
난 모르는 일이에요 하고 오리발 내리면 됐을 텐데 그들은 왜 숨기까지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유난히 순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담은 그렇게 숨은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몰래 따먹은 것을 들키면 혼날까봐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얼굴은 정의로운 척하는 모습을 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얼굴을 가리고 나무 뒤로 숨습니다. 미움에 가득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혼낼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참으로 교만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내지만 그 자신감은 우리 진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면일 뿐이에요. 우리 영혼은 그것을 스스로 잘 압니다. 그 순간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있는 거예요. 나쁜 계획을 세우거나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우리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했어,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래잡기 놀이가 점점 더 진행되면요, 우리 안에 한 가지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다 외치고 나서 이제 숨은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술래는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숨은 친구들을 들으라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술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숨은 쪽을 향해서 다가오는 술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 내 가슴은 콩닥콩닥 뛰어요. 술래가 나를 찾지 못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하고 내가 숨어있는 곳을 그냥 지나갔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들키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이나 승리감, 쾌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술래가 내가 숨은 곳을 지나가고 나면서부터 그런 느낌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나를 지나쳐갔던 그 술래가 하나씩 둘씩 다른 친구들을 찾아낼 때, 그래서 술래가 잡았다 라고 소리치면서 여기저기 멀찌감치해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거의 모든 친구들이 술래한테 잡히고 있을 때, 그때쯤부터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래가 끝내 나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숨었나? 이번에는요, 이상하게도 술래에게 잡히지 않을까가 두려운 거예요. 머리카락조차 안 보이게 꽁꽁 숨었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술래에게 들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가 덴버에 있는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과 긴 시간을 보낸 그런 시간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또 군복무하고 직장 다니면서 얼굴 보기 힘들었었고요. 더구나 결혼하면서부터는 아들과 함께 그런 느긋한 시간을 한꺼번에 보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손녀까지 직접 안아보고 또 우유도 먹여보고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수십 년 전 그 녀석을 키울 때 어릴 적 순간들도 종종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4살쯤 됐을 때 저는 종종 집안에서 그 녀석과 술래잡기를 했거든요. 그 기억은 지금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술래를 하고 어린 아들은 숨습니다. 녀석은 너무 어려서 제대로 숨을 줄도 몰라요. 소파 뒤에 숨는다고 숨었는데 말 한쪽도 다 보이고 씩씩거리는 숨소리도 다 들려요. 숨는다고 부시럭거리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제가 그런 녀석을 바로 찾으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서랍을 열어보면서 이 녀석 여기 있나?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방문을 열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찾는 척 해보기도 하죠. 한참 그러다가 녀석이 숨는 곳에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소파 뒤로 삐져나온 아들의 발을 꽉 잡으면서 찾았다! 라고 소리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들은 바닥에 뒹굴면서 숨이 넘어가도록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날 술래잡기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 제가 이러다가 숨이 멎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어린아들은 깍깍깍깍 끝없이 웃습니다. 아빠한테 들키는 기쁨이 그한테 너무나 큰 거예요. 저도 그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술래잡기 절정은 술래로부터 숨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술래한테 들키는 것에 있구나 라는 걸.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숨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술래로부터 들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들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나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아니다 하면서도요 그 사람들은 멀리서 조용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나 참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조차도 사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있는 우리들도요 물론 하나님께 모두 들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자리 잡은 본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들켰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영혼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래가 끝내 숨은 친구들을 모두 찾아내지 못하면 술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나님과 나와의 술래잡기에서 하나님 이미 내가 어디에 어떻게 숨었는지 다 아세요. 내가 아무리 교묘하게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숨었나 그게 궁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설프게 숨어버린 4살짜리 아들과 손목각질하는 아빠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빠한테 들켜서 깔깔거리며 어린 아들처럼 기뻐하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디에 숨었는지를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술래이신 하나님께 들키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분에게 잡히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를 바로 잡았다 하고 찾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숨은 나무 근처에서 그를 부르기만 하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까맣게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처럼 숨은 아들의 발목을 꽉 잡고 찾았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셨지만 그 근처 아담의 바로 앞에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못 찾겠다 꾀꼬리 너 어디에 있니?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숨은 곳으로부터 그가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이대로 숨어 있을까? 아니면 나가서 들킬까? 이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 앞까지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지만요 결코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문을 열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신데 우리 스스로 문을 열기를,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제는요 우리가 숨기만 할 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거나 어쩌면 문을 여는 방법,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면 되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건데요, 그게 마음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정말로 드러내야 될 내 모습, 진짜 모습, 나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어쩌다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게 바로 진짜 내 모습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진짜 모습, 진짜 얼굴을 인정하고 그걸 드러내야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죠. 아시죠?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예요. 미어 크리스천티, 스크루테인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 수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좀 색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서 푸시케와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변형시켜서 쓰는 건데요, 약간은 좀 난해하기도 하고 어쩌면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주인공 오루알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글록 왕국의 공주예요. 얼굴이 매우 못생겼지만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사람이죠. 이 오루알이라는 여자는 오늘날 우리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오루알에게는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루알은 못생긴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환상을 보면서 비로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얼굴만 가리며 살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굴뿐 아니라 자기의 내면적인 모습까지도 베일로 다 가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그걸 모두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일로 감춰졌던 자기의 진짜 얼굴, 내면의 모습은 몹시 추하고 이기적이고 어둡고 무자비한 것이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비록 얼굴이 못생기긴 했지만 최소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세상 속에서 불합리하다고 비난해왔던 모든 일들의 원인이 모두 바로 자기 자신의 추한 내면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된 후에 오루알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없을 정도의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루알이 강에 투신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신들이 그녀를 말립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공포와 기쁨과 억제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 오루알에게 밀려옵니다. 그 속에서 오루알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그동안 신에게 퍼부었던 모든 비난들이 사실은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온몸에 전율을 치면서 퍼지는 순간 오루알은 진정한 자기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때 비로소 오루알은 신과 온전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베일이 벗겨질 때, 영혼의 진실로 투명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얼굴을 가지게 될 때, 그 얼굴을 드러낼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문을 열지도 않은 채, 내 얼굴을 스스로 드러내지도 않은 채 말이에요. 나의 얼굴을 잔뜩 가린 채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꽁꽁 숨어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등잔을 비빌 때마다 나타나는 알라딘의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베일을 벗고 진정한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하고 가면 쓰고 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 얼굴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확신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베일을 벗은 나는 몹시 비과학적이고 몹시 무식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베일을 벗은 나는 터무니없이 좁은 안목에 형편없이 편협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생각은 진정한 나 자신을 숨기거나 외면하려는 베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베일 속에 내 마음속에는 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마음이 없었는지, 나 혼자 유익을 얻겠다는 이기심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었는지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때로는 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베일 속에는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나의 편협함, 무지함, 이기심, 그런 독선과 돈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없는지 오랫동안 가슴 아프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는지, 하나님 못 보시는 사이에 몰래 한 짓은 정말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도 이웃사랑만큼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다고 믿었던 내 껍데기 행동의 베일 뒤에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히려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었노라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혹시 어떤 이웃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가 벌받았기 때문이라고 고소해하고 있는 마음은 없었는지, 그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베일을 벗을 수 있습니다. 순례에게 들키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베일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일을 벗은 후에 드러나게 될 나의 추구한 모습을 염려하지도 말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의 추구한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추구한 모습을 바로 보면서 그런 더러운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 나는 소설 속 오르갈처럼 비로소 진정한 나의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참 다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경지에 있는 사람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 벌거벗어도 꺼릴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면서 이웃과 무리를 따라서 제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여기저기 다치고 더러워져 버린 양 한 마리, 그런 사람을 찾으려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내 능력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인생의 노을이 지려가는 날, 가슴속에 실망과 허무함과 더더듬만 가득 남아있는 날, 그런 나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출세와 부자와 대박을 향한 욕심과 이기심의 깊은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의 시각으로 성경의 잘못된 부분,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하는 나, 그런 나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은 많았지만 정작 내 삶과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닮은 긍휼함과 애통함과 의를 향한 절실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나, 그렇게 배운 것의 어떤 일부도 내 삶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실천한 적이 없는 나, 그런 나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베일을 벗고 내 진정한 얼굴, 그 못나고 추악한 얼굴을 찾아내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 얼굴을 바라보고 드러내기를 회피하고 주저하면 시간만 자꾸 지나갈 뿐이에요.
그렇게 내 진정한 얼굴을 바라고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만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자백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의 끝에서라야 나를 향해서 손짓하시고 나를 향해서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술래잡기를 할 때 들켜서 잡히는 기쁨은 가장 기쁘고 큰 거고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베일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술래잡기의 진짜 하이라이트, 진짜 클라이맥스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은요, 술래에게 잡힌 친구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술래가 찾아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붙잡힌 친구들은 술래가 처음 시작했던 그 전봇대에 순서대로 손을 잡고 줄을 서 있게 돼요.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붙잡혀서 줄 지어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갑니다. 술래에게 대신에 잡히니까 술래 몰래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술래 몰래 다가가서 갑자기 다방구라고 소리치면서 전봇대에 붙잡혀 있는 친구들을 탁 쳐주기만 하면 그 친구들이 모두 도망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술래에게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붙잡힌 친구들을 풀어줄 권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의무도 있습니다.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붙잡힌 친구들을 구원해줄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술래잡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술래가 둘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술래고요, 한쪽은 사탄의 술래입니다. 저쪽 술래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그쪽 전봇대에 손잡고 줄지어 있습니다. 우리 술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낸 후에 그렇게 붙잡아서 하나님 쪽 전봇대에 줄지어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우리 술래 하나님은 찾아낸 우리를 도리어 놓아주십니다. 술래 하나님은 그렇게 놓인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방구 하면서 그들의 손을 탁 쳐주기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술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둠과 두려움에 붙잡힌 내 이웃들을 자유로 풀어주기를, 그들에게 빛과 사랑과 평화를 전해주기를, 내가 그런 권리와 책임을 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진정한 얼굴을 찾은 우리가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신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 속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를 찾으시는 신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참여를 지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도요, 그렇게 자기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사야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는 신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하시니. 누가 가서 저 신뢰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 누구를 보낼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즉시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면 그걸 보통 소명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곧 전도사나 또 선교사가 되거나 또는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 쪽지를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가거나 먼 나라에 가서 난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선교하는 자신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요 결코 그런 곳만으로 제한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결코 전도나 선교의 현장으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답답하기만 한 자기 일터에서 오랜 시간 동안 크리스천다운 성실함과 생명력을 묵묵히 보여주는 그런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크리스천이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만한 그런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아름다운 봉사와 희생의 현장으로 보내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고 투쟁하는 현장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외되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요 내가 욕심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선택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그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고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건 소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성령님요 그때 하나님께 반응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신뢰 하나님에게 저 여기 있어요. 내가 거기 갈게요 라고 저를 소리치는 겁니다. 제가 여전히 추악하고 모자라고 대단한 능력도 없는 놈이지만요 하나님 제가 가볼게요.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힌 우리 친구들을, 내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내 옆에 누군가를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군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나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처럼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내 삶의 여정은 술래잡기와 같습니다. 때로는 숨고 때로는 들키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또 숨고 드러내고 참여하는 일이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요. 그런 동안 늘 부족하지만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될 겁니다. 이사야의 그 대답을 찬양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Here I am, Lord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다 다 내놓을게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를 여기 내어놓을게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지만 쓰고 싶으신 대로 쓰세요. Here I am, Lord. 내게 이미 주어진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역할,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되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 버선발로 뛰어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방법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순례잡기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뜻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그들이 속한